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큰 슬픔을 딛고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온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과정에서 다윗이 세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다윗과 세 명의 사람들이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또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도전과 위로, 격려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은 바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와의 만남은 다윗에게 있어서 썩 달가운 만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를 저주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며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내게로 돌리셨도다. 너는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며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비록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는 신세이긴 했지만 그래도 왕인데 그 앞에서 어찌 이토록 폭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다윗의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습니다. 시므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윗의 마음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이 다시 그 시므이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 버린 이 두 사람의 만남.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시므이가 만남의 시작을 엽니다. 다윗이 힘을 잃었을 때는 그를 저주하던 시므이는 이제 다시 왕으로서의 힘을 얻은 다윗 앞에서 초라하게 엎드리기를 선택합니다. 아무도 그는 다윗이 지난 날을 기억하고 이제 힘을 회복했으니 자신의 처지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급히 다윗을 맞으러 나아오고 있죠.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아멘. 저는 다윗 앞에 엎드려서 말하고 있는 이 시므이의 고백이 너무나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는 내 주 왕을 영접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그는 모든 고백에서 오직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디에도 죽을 위기에서 다시 회복한 다윗 왕에 대한 마음은, 그에 대한 존경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다윗 왕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만 있었을 뿐입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다윗이 이 고백을 듣고 그 마음을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21절에 보면 옆에 있던 아비새마저도 엎드려 있는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모를 리가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그를 향해서 용서를 베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첫 번째 순종, 그것은 바로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를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잃으시면서도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윗은 마치 온갖 저주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지금 자신을 조롱했던 시므이를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보복이 아닌 사랑으로 품어주는 순종의 걸음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당신을 저주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나를 저주하는 또 다른 나의 심의를 용서하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의 어떠한 연약한 모습이 남아 있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마음도 없고 그럴 힘도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가능합니다. 오늘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후히 베풀어 주었지요. 그런데 정작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는 무비보셋이 다윗의 곁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종 시바의 말에 따르면 무비보셋은 더 이상 다윗을 따르지 않기로 하고 그를 배신했다고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토록 은총을 베풀어 주었건만 너무나 배은망덕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 만난 그의 행색을 보니 다윗의 눈에 비친 그는 반역자의 모습과 거리가 먼 매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원래 다윗을 따르고자 하였지만 자신의 종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왕께 모함을 한 것이라고 소명하죠. 다윗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기는 어려운 시기에 자신과 함께했던 시바의 말을 믿어주어야 할지 아니면 반역을 꾀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행색으로 나타나서 모함을 주장하고 있는 무비보셋의 말을 믿어주어야 할지 무엇이 진실인지 누가 옳은지 다윗 입장에서는 참으로 쉽지 않은 순간입니다. 제가 만약 다윗의 입장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마구마구 샘솟았을 것입니다. 삼자대면하면서 하나하나씩 진실을 밝히고 거짓을 고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거짓말에 노란한 지난 시간이 억울하고 괘씸하기도 할 뿐더러 이제 다시 권력도 되찾았으니 힘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도 충분히 생겨나기에 부족하지 않은 상황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시시비비를 가리고 어느 한쪽을 벌하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땅을 분배하도록 하며 모두를 이해하고 포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두 번째 순종, 그것은 바로 거짓으로 꼬여있는 실타래 같은 상황에서 시바와 무비보셋의 시비를 가리고 누군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둘을 이해하고 포용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에게 지금 당장 충분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판단하고 벌을 내리는 위치에 서지 않고 그 힘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시바와 무비보셋 앞에서 심판자의 모습이 아닌 회복자의 모습으로 인간적인 복잡한 마음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저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해야 했고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자신을 속인 것이 분명한 이 거짓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도 모두를 품은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순종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고는 해도 참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순종의 길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마음을 느끼는 독자들에게 작은 위로와도 같은
마지막 만남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만남은 다윗과 바르실레의 만남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할 때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8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서 매우 먼 거리를 나와 다윗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 학자에 따르면 바르실레가 다윗을 찾아온 이 거리가 약 80km 정도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다윗을 향한 진정성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 만남을 통해 바르실레의 변함없는 지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는 그동안 시므이를 만나고 무비보셋을 만나면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다윗에게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지지선언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만난 사람들처럼 우리도 순종의 길에서 수없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며 나아갔던 다윗처럼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어주며 언제나 순종의 걸음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홀로 그 길 걸어가는 것 같고 때로는 갈수록 비참해지고 외로운 것 같지만 바르실레처럼 그런 나를 지지하고 마음을 보내주는 동역자들이 분명 있습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순종의 길 가는 것이 외로운 길이지만 분명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도 본문의 다윗처럼 힘들고 외로운 순종의 길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심의와의 만남 같은 순간을 지나고 계시거나 무비보셋과 시바 사이에 혼란함 같은 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르실레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며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그 길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바르실레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사귐의 교회에 바르실레 같은 분들이 매우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지금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바르실레와 같이 순종의 길 걸어가는 서로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되는 좋은 동행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우리 모두가 순종의 길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자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도 심의와 같은 일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 무비보셋과 시바 사이에 혼란함을 지나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다윗은 바르실레를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순종의 길이 참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또 다른 나의 동행자가 분명 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길에서 다윗과 바르실레 같은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힘들고 외로운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다윗이
누군가의 바르실레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가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해주며 함께 그 길 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다윗과 바르실레 같은 동행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우리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